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벽마다 또 혼자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큐티가 좀 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린 매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매일 큐티의 책자를 한번 이렇게 쭉 보셔야 됩니다. 오늘 큐티의 내용을 제가 그냥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은 누구에게 드러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 그때그때마다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길고도 어려운 지루한 자기와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 독백을 하는 듯한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니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기도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깔리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는 기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보이고 자랑하는 가시적 기도로 전환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는 기도는 하늘에 쌓이는 기도가 될 때 깊어지는 기도가 됩니다. 하늘의 부활을 쌓는 기도, 저 멀리 하늘에 보내는 기도입니다. 또한 깊어지는 기도는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주인을 섬기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흩어지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두 마음을 품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는 기도는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기도처럼 깊은 기도가 아니라 찰랑거리는 기도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는 맡김의 기도입니다. 맡김의 기도는 무거운 돌처럼 물속 깊이 가라앉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하나님의 기품 속에 잠기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근심, 걱정, 염려, 온갖 세상 것들로 찰랑거리고 흔들리는 바람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러기에 깊은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하늘을 향합니까? 땅을 향합니까? 나의 기도가 두 마음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고 조금 더 생각을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제하는 일, 금식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 일들은 의무적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이 일을 행하는데 의무적으로 이 일을 행할 때에 그들은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그 대상이 너는 누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율법주의와 공덕주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도 내가 골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이 내가 며칠째 금식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기도보다 인간의 본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게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것보다, 금식을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보여지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느낌이 없어요. 내가 구제를 할 때에 그 구제를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셨다는 느낌이 없어요. 내가 금식을 했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됐다고, 문제가 어떻게 결과가 드러난다고 내가 느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느끼고 싶은 거죠. 누구를 통해서 느낍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땅에 깔리는 기도예요. 땅에다 기도를 자꾸 깝니다. 좀 더 멀리, 좀 더 멀리.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기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들의 응답은 뭡니까? 내 응답, 기도 응답 받은 걸 왜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봐라. 한마디로 내 기도가 쌓여진 것을 사람들이 멀리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공덕주의, 율법주의적 기도입니다. 공덕주의, 율법주의적 금식이고 공덕주의, 율법주의적 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느냐, 얼마나 오래 하느냐, 그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6장에 다른 성경보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슨 단어냐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는 장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것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너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금식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그들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을 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우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때로는 광고를 할 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은 아니에요. 거짓은 아닌데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은 아닌데 진짜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뭘 알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거짓은 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가?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일 수도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 공덕주의에 빠져있는 우리가 율법주의와 공덕주의,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것으로부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사실은 기도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빠져서 때로는 무엇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그 일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옛날 여성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뭐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 시골이나 이런 데서 친정 집에 가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저 왔어요. 내가 왔다는 거예요. 엄마 저 왔어요. 기도가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고 전능하시다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의외로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의 용어일 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중언부언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엄마 저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누구세요? 저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게 관계예요. 아무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건 깊은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땅에 있는 겁니까? 땅에 무엇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관계적 기도가 되지 않아요. 왜냐? 성경 오늘 본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그런 거 염려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맡김의 기도라는 거예요. 맡김의 기도라는 게 뭐냐? 맡김의 기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맡김의 기도는 서커스를 할 때에 그네 타기를 하잖아요. 그네 타기를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맡김이에요. 그네 타기를 하는 사람은 내가 맡길 수 있을 때 손을 놓을 수 있어요. 내가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왔다 갔다 아무리 그네가 왔다 갔다 해도 그 그네에서 손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맡김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을 놓았다고 되는 거냐? 손을 놓았어도 사람들은 손을 놓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하죠. 불안하니까 잡으려고. 그런데 그네 타기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잡으려고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잡으려고가 아니라 상대방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잡아줄 때만 가능한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에 이미 그 사람은 경직되고 그 사람은 잡으려고 하면 이미 타입을 맞추기 어려워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의 그네가 와서 내 다리를 잡든지 내 손을 잡든지 나를 잡는 거지.
내가 잡으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기도는 끝도 하나님이세요. 무슨 얘기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의 초청자가 누구냐? 초청자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가지고 계세요. 결론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에 초청할 때에, 우리를 금식에 초청할 때에, 우리를 구제에 초청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짐을 내려놓고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땅에 쌓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에 쌓는 거지. 기도는 땅에 펼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늘에 펼치는 거지.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관계적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아버지시다. 그분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새벽에 기도하러 와서 얼마나 크게 부르짖네? 그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관계는 잠깐 스치고 만나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깊어집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스치고 지나가느냐?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 출근하는 시간이 똑같은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면 자기가 지하철에 늘 서 있는 칸에, 그 칸에서 지하철을 타요. 희한한 것은 그 칸을 타면 그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깊은 겁니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지 매일 지하철에서 그 사람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깊은 건 아니에요. 내가 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관계가 깊은 건 아니에요. 깊은 관계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자주 만남뿐만 아니라 그 만남이 깊어질 때야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왜 오래 합니까? 기도를 왜 자주 합니까?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자주 하는 이유는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그리고 얘기할 때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진짜가 돼가는, 그러면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인을 만나는 게 피곤합니까? 애인을 만나는 게 귀찮습니까? 애인을 만나는 게 짜증스럽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애인을 만난대.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져. 애인을 만난다니까 만나고 나면 피곤이 사라져. 마음에 기쁨이 있어. 기도하는 게 피곤합니까? 기도하는 게 지칩니까? 때로는 애인을 만나도 오늘 정말 애인 안 만나도 좋겠다 싶은 때도 왜 없겠습니까? 있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피곤한가? 기도하는 게 의무인가? 기도하는 게 할 수 없이 하는가? 그렇다면 기도가 공덕주의, 의무주의, 율법주의, 거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의 기도가 때로는 그래요. 목회자의 기도가,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공덕주의적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교인들보다 가장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땅을 향하고 있나? 하늘을 향하고 있나? 내 기도는 땅에 펼쳐지는 기도인가? 땅에 쌓고 있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기도가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그냥 맡겨라, 이렇게 말하는 맡김의 기도가 될 수 있는가?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기도가 되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아침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다 같이 또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건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과 주의 장중 안에서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사악한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를 따르게 하시며 발에는 평안을 예비하는 복음의 신을 신고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해 주시며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말씀으로 싸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삶의 뚫린 곳은 메워주시고 어두운 부분은 밝혀주시며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해주시고 제 안에 감사와 찬양, 의와 평강의 옷을, 거룩한 순결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무장시켜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되어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말씀 의지하고